할렐루야. 네.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정말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치매,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세상과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은 이긴다, 정복한다, 뭐 승리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정복자이고 또 승리자이고 또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미지 뭡니까? 좀 압도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우러러 보는 것이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보니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 쪽이 져주는 것이죠. 결국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하는 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쪽이, 더 사랑하는 쪽이 져주는 것. 부부관계 안에서도 더 사랑하는 쪽이 져주고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더 사랑하는 쪽이 져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건 뭐 힘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설교들을 수십 번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사람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겼다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김도 좀 다른 내용이죠. 사람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랑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의 라이벌이고 평생의 경쟁자, 평생 그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에 40이 넘도록 싸웠잖아요. 그 쌍둥이 때부터 평생의 라이벌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하는데 언제나 지는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고 또 하나님도 이겼다라는 이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긴 사람의 승리의 장군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고관절은 어긋나서 다쳤고, 그리고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가장 주님 그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에서에게 주님 이러면서 낮은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많이 쓰죠. 하나님께 쓰는 것은 겸손 말고도 더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 복종한다, 예배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앞에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기고 사람들에게 이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외죠. 이게 만약에 세상의 무용담이라면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며 나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야곱이. 그래서 이 33장을 이렇게 볼 때 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고, 해석의 영역에 둬야 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진 어떤 세상의 사고방식이랄까,
그 세상의 사고방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좀 능력 있고 힘 있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승리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사람들과 세상과 더불어 이겼고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여전히 세상에 그 힘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힘을 숨기고 있는데 그냥 뭔가 겸손한 미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볼 때 그 비밀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는 척만 하고 끝에서는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 다 죽이고 황제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겸손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참는 게 이기는 거고 또 죽는 게 이기는 거고, 그런 원리를 더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고 더 품는 게 이기는 거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본능적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 방향성은 있는 거죠. 방향성은.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몇 번이나 그 뒤에 맨날 숨었던 야곱이 전면에 나서는데 전면에 나선다고 칼을 들고 에서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몇 번이나 굽히면서 이제 에서에게 나아가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야 뭐 안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큰 화두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내가 사람 앞에 되게 교만하구나. 제가 사람들께 굉장히 교만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회개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겸손한 거. 겸손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겸손해지는 게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저는 33장을 보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정말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의 동력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겸손해야지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제 32장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오히려 굉장히 겸손해진 상태. 그래서 그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태. 이것이 참 우리한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겸손.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특별히 겸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